네, 먼저 오늘 내용에서 앞부분에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이 보여주는 당황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롯 왕은 대헤롯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입니다. 즉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의 교회 역사가인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49장 10절이 이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림으로써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찾아왔는데요, 읽어드리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부터 해서 솔로몬, 전부 유다 지파가 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계속 세습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헤롯 왕이 왕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데 에돔 족속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실 때가 되었고 과연 오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유세비우스가 이 점을 깨닫고 자기 교회 역사책에 그걸 적었어요.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포착하는지요. 참 지혜롭죠. 그래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가게 하신 다음에 헤롯 왕이 딱 왕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때 예수님을 탄생하시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사실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헬라어에는 크로노스라고 불리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꺼내서 바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염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할 때에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간섭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범적인 사례가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린 그 노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기다리던 안나 여선지, 또 남성으로서는 노년의 시므온, 이런 분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된 것을 알았던 경건한 분들이었고 메시아 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 우리로서는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기다리고 그 시간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짐으로써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세속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흘러가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우리는 중생한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요, 나의 자녀들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더 넓게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서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자로서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대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헤롯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났었다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그는 예수님 탄생 시의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는 주전 4년에서 주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한 로마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복 형제인 이 빌립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가 남긴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내가 목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즉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엘리야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셨죠. 그들 모두가 아니라 예수님. 그래서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양심은 자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장에서 죽은 미국 청년들의 수가 30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두려워서 불안에 떨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헤롯 안디바스는 자기 양심의 고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현에 또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공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권력을 쥡니다. 또 많은 재물을 손에 쥐고서 그것으로서 자신의 자신감의 근거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 내가 지금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헤롯 왕이 있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그때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잠깐 스쳐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오명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겨지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것 앞에는 일시적인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잠깐 몇십 년 떵떵거리다가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야 인생의 바른 길을 비로소 걸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 이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전도 여행에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은 전도대를 예수님이 파송한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10장에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우리도 해외 단기 선교 여행 같은 것을 젊은이들을 보내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때때로 자기만은 알면서 살아가다가 사람은 10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기 선교 같은 거 한번 경험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마음을 쓰는 이런 것이 큰 훈련이 되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이 마음의 지표를 얻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람 있게 지켜보게 되는데요, 여기 제자들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뒤 이어지는 본문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전도대가 돌아왔습니다. 꼭 12명만 주님의 제자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 70명도 보내셨어요. 그들이 보고할 때 그들도 기쁨으로 보고했겠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쁜 일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쁜 일인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더 기쁜 일이 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책이 있죠. 생명책. 생명책에 녹명되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0년, 80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그 결과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안 기록되었는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입니다. 자, 만일 내 이름이, 과연 내가 80년을 살고서 90년을 살고서 내 이름이 이제 기록되었다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인생을 승리한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직분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보다 구원이 더 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서도 정작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이유가 마지막 시간에 구원자의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진정으로 웃는 자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것이 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아니라 최후에 참으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을 확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최후에 웃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아이고 힘들다, 내일도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기뻐서 달려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 정북쪽에 바로 동편에 있더라고요. 많은 무리들이 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남자만 무려 5,000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많은 무리에게 여기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사역 내용은 항상 세 가지로도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병 고침이 필요한 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주님이 하신 사역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과 심신을 고치시는 사역을 주님은 늘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바로 그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육적인 필요도 채우사 고쳐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시간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 때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마다 걱정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셔서 두루두루 마을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빈들입니다. 마을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한 제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상황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의 반응을 보니까요, 여기서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이 이 상황에서는 맞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른 계획. 주님은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기서 너희가 라는 말이 저절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휘메이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너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목해서 말한 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 거죠. 어디 먹을 거 있나 한번 찾아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거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리들을 먹이는 이 책임을, 이 일을 제자들에게 부과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은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무엇인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가 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이죠. 양을 보면은요. 지금 그거 하나 달랑 지금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죠. 당황한 제자들이 이제 주님에게 와서, 주님, 저희들더러 먹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중에 들어와 있는 것은 딱 이것입니다. 이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이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여기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적은 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순종해서 먹이라 하신 대로 먹이겠죠. 불가능합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불가능한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상황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늘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한계를 만납니다. 가정생활에서, 자녀들을 위할 때,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한계를 만납니다. 또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도 나에게 닥쳐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기껏해야 제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인간은 이 한계를 넘을래야 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더 이상 지혜가 샘솟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2손 2발 놔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을 보십시오. 주님은
너무나 놀랍죠. 한 50명씩 앉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도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잔디 위에 앉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푸른 초장이 형성되어 있는 봄, 즉 6월절 무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인데요, 참 이 성경학자들이 예리합니다. 잔디 위에 앉히라는 것을 주목해서 이때가 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을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맨 땅에 앉히고 있습니다. 풀이 다 시들어서 맨 땅만 남은 그 때를 보여준다는 것을 거기서 포착하는 것이죠. 풀이 다 시든 가을, 즉 초막절 절기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해석해서 알려주는데요, 참 예리하죠. 아무튼 그 다음 주님은 50명씩 앉게 하신 다음에 이 건네받은 오병이어를 손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을 보고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는 말이 우리말로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면 좋았을 것을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율로게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율로게오라는 말을 쓴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율로게오라는 말은 찬양한다,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즉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하다로 우리가 옮기면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유카리스테오를 썼는데 그것도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트에서 성만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성만찬은 감사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로 가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듣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 지금 굶고 있지 않습니까? 먹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지금 감사만을 여기서 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무리들에게도 흘러가게, 제자들도 듣도록 그저 주님은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하신 후에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마음속에는 소망하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뜻하시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따로 말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가 이미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감사했습니다. 작게는 이 소년이 자기가 먹을 것인데 여기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이 마음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도 감사할 바죠. 또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죠. 또 제자들이 조금 전에 보고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도 감사하죠.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5천 명이 지금 모여서 주님을 따라온 것도 감사했습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왔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요. 또 여기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감사의 마음과 반대의 마음과 처지에 내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원망입니다. 여기에 어떤 원망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어두운 번민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천국 백성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실지 어떻게 하실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은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도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도 같은 것을 깨달았구나 알게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별로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너무나 복잡해지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대로 항상 기뻐하라. 상황은 여전히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 불변한 진리, 이 진리를 향해서 단순화시키는 신앙생활,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대로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깨닫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 이 예수님의 뜻과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오병이어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오병이어가 일어나지 않아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소년이 이 적은 것을 드리는 이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어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졌는데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 염려하고 계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다소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떤 기도의 응답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아니라도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게, 나에게 가장 좋게, 성도에게 가장 좋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게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율로게오, 유카리스테오,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참 신자에게는 염세주의가 없습니다. 자, 니체, 쇼펜하우어, 이 사람들을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많이도 표현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구구절절. 자, 참 신자에게는 그런 어두운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감사와 같은 그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바울처럼 그런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요한의 말대로 하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잘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소년의 작은 헌신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헌신, 그리고 또 감사,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